팡세를 기록한 파스칼은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파스칼이 팡세를 쓰면서 그곳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결국 그 영혼의 질병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알고 늘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려고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료를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항상 죄인이라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이 죄를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36절을 봅시다. 36절에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됩니다. 한 마을에 한두 명밖에 없는 랍비에 해당되는 율법 교사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신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과 같은 제자들이 나그네로 다닐 때 이들은 호텔과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손접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 당시 문화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은 손접대를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도 자기 기준과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 초청은 좀 형식적인 초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37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를 향해 그 당시에 죄인이다라고 할 때는 세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 여자가 죄를 지은 여인이다라고 그러면은 창기나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공인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귀한 진리를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대해야 합니다. 이 환대란 것은 예수님에게 걸맞는 예우와 대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초청할 뿐만 아니라 초대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 걸맞는 대접과 대우와 환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배경이 식사 초대가 나옵니다. 예전에 이 팔레스타인 이 당시 사람들을 초청할 때 세 가지 예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절은 뭐냐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오면은 반갑게 그를 맞이하며 어깨에 손을 얹고 얼굴을 맞대며 가벼운 입맞춤을 합니다.
이렇게 입맞춤은 사랑과 반가움과 만남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발 씻을 물을 줘야 됩니다. 특별히 귀빈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직접 그 물을 따랐다고 합니다. 물론 발을 씻고 발을 닦는 것은 하인이 하지만 이 귀한 손님이 오면은 물을 직접 주인이 따르고, 손님이 오면 무조건 발을 씻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많은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청결의 의미로 또 위생의 의미로 발을 항상 깨끗이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발이나 머리에 향수를 뿌립니다. 보통 감람유로 많이 사용했는데 귀한 손님이 오면 귀한 향유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프레시가 돼요. 기분이 좋게 식사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귀한 접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 이 세 가지 접대 중에 하나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44절, 45절, 46절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45절 봅니다. 45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지켜야 될 예의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가움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6절 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이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세 가지 예절을 갖추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은 했지만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봅니다. 형식적인 맞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아무런 그게 걸맞는 대접을 하지 않은, 영접을 하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짝믿음.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손주 돌잔치라고 초청했어요. 그 아들은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저를 이제 와서 목사님, 우리 손주 돌잔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을 알거든요. 그 남편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견하고 갔죠. 초청에 갔는데 보니까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자리가 매우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분은 이제 아내의 요청으로 목사님의 예배 순서를 허락했는데 그 아내는 이 아이를, 이 손주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복을 받고 싶은데 남편에게 말해가지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제가 가서 딱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이 보니까 이 남편의 눈빛과 저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여자 집사님을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자불안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모분인가 계신데 이분은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 이분도 덩달아 자불안석인 거예요. 목사님이 왔는데 그 남편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집사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뭘 깨달았냐면은 집사님의 삶이 이렇게 힘드시겠구나, 이 믿음 생활이 이렇게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걸맞는 대우를, 영접을,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주님을 귀한 분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마음 한구석에 어떤 한 방에, 뒷칸방에 그냥 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접기도 매우 귀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이 기도는 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에 그분을 모신 다음에 그분에 걸맞게 대우하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했다면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그분과 의논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초청했는데 제가 집에 가가지고 있는데 마실 물도 주지 않고 옷도 받아주지 않고 그냥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 기분이. 또 자기는 밥을 먹는데 나는 밥도 안 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왔는데 목사님한테 밥은 안 주고 자기만 밥 먹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초청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초청하셨구나 하면서 기분 좋게 가지만 초청해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완전히 나는 무시하고 자기 생활만 하고 간다면은 이거는 초청한 사람을 모욕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라고 말해놓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인답게 대우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그 다음 가사가 참 좋아요. 주 날 주장하시네.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나서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이 더 귀해집니다.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하네.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을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더 귀한 분이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러한 관계가 바로 초청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너무 형식적인, 이 바리새인 시몬은 너무 형식적인 영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남자와 달리 예수님을 귀하게 영접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37절과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초대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조용히 몰래 그 집에 찾아온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 말 없이 뒤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만 주룩주룩 흘립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 커서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발을 적실 정도입니다. 많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주님의 발 위에 흘립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마치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눈물이 그치지 않고 막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머리털은요, 여자의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여자의 머리털은 여자의 자존심입니다. 얼마나 머리를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새벽기도 오는 날보다 저희 아내는 30분 더 일찍 일어나가 머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여자가 한번 나오는 게 참 힘들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 귀한 머리, 생명과도 같은 영광의 머리를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고 나서 물었어요. 오면서 여보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뭐 잘못 드셨어요? 내 머리로 뭘 해라고요? 이러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춥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깨에 손을 넣고 볼을 맞대며 입을 맞춰야 되는데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입을 맞출 자격이 없는 자다. 그래서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의 겸손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향유를 뿌려야 되는데 그는 향유를 뿌리지 않고 향유를 붓습니다. 보통 사람이 쓰는 감람유가 아니라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붓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편지를 읽어도 또 읽고 싶습니다. 외웁니다. 그래도 또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한 여자를 사랑해 만날 때 향유 옥합을 깨트리더라고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보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리더라고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못해줘서 마음 아파하죠. 오늘 이 여인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최고로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트려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영국에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는 명망 있는 아주 좋은 귀족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크리켓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도 잘해, 가문도 좋아, 운동도 잘해. 여러분 전도가 유망한 촉망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디 부흥 집회를 통해 은혜를 입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큐티 운동을 벌립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친구들과 함께 큐티를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캠브리지 세븐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허더슨 테일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더슨 테일러와 중국 선교를 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프리카로 가 그는 선교를 하다 그 일생을 마칩니다. 한 번은 그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같이 좋은 가문, 좋은 머리, 좋은 체력, 좋은 외모라면은 앞이 너무 전도 유망한데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 이건 너무나 지나친 희생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스터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여인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붓는 사랑입니다. 리빙스톤은요, 부흥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할 돈이 없을 때 그는 뚜벅뚜벅 걸어나가 헌금 그 주머니 위에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너 왜 그러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다미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을 선교하러 갑니다. 그곳은 소룩도와 같은 나병 환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의사고 건강하지 않냐고. 그래서 다미안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들과 같이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얼마 후에 그가 나병에 걸립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병에 걸린 것을 춤을 추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가 그 섬의 90%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본문의 여인과 같은 헌신을 드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초대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지 아니면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같은지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께 드릴 것 없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스스로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과 향유를
발에 입맞추며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따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수록 어떤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냐? 생명이 구원받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천해지며 우리의 삶에 형통과 평안의 삶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을 그냥 초청만 해놓고 예수님을 디켠방에 그냥 두고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주님을 초청한 다음에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그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과거의 잘못, 실수, 죄들 보고 그 사람의 현재를 평가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변화된 현재와 그 사람의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집중해서 보십니까? 과거의 실수를 주목해서 보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변화된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보며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요, 정죄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에 주목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정죄와 비판과 판단과 비난이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변화된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용서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는 변화될 수 있는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39절 한번 봅니다.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접촉하여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향유를 붓고 하는 모습을 보며 그 당시 율법에서는 부정한 여인, 죄가 있는 여인과 접촉을 하면은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가? 근데 어떻게 이 여자의 과거를 모르고 이 여자가 죄인이란 걸 모르고 그 여자가 그의 발을 만지도록 허락하고 있지라며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시각은 그 여인의 과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와 과거의 실수로 그의 현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보고 판단할 때 오류가 참 많아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 이런 청빙을 하면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추천하신 분의 추천서를 읽고 추천하신 분과 통화를 합니다. 이분이 추천하신 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제가 좀 생각되는 것도 물어보고 입으로 통화로 그분과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최종 후보가 되신 분들은. 그것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또 후배들을 통해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위 평가가 어떤지를 또 물어봅니다. 그런 작업을 거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참 놀란 게, 제가 한빛교회 올 때 이력서를 냈는데 한
며칠 몇 주 지났는데요. 그 교회 같이 다니는 성도님이 한번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휴스톤에 담임 목사 서류 내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친구가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예, 세상이 너무 좁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그 부교육자를 뽑을 때 한번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 친구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평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평가를 비교해봤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평가가 좀 안 좋은 친구는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친구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알았던 친구. 평가가 좋은 친구는 한 3, 4년 전에 알았던 친구. 깨달았어요. 과거에 너무 주목하다 보면요, 우리는 미성숙한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도정한 씨의 시에 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했잖아요. 다 흔들리면서 아름다운 꽃이 되고 줄기를 곧게 세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이 평가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시기 동안 자라고 성장하는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과거로만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또 과거로만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도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오해하고 평가를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과거를 볼 때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보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주님을 보면요, 주님은 이 여인이 변화된 현재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변화된 현재를 통해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시각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시각, 사랑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랑과 그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현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셔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4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제사함 받을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50절에 이 여인에게 믿음이 그를 구원하고 평안히 갈 것조차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결론에 말하겠지만 이 여인이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릴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과거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될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을 가진 여인을 보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인을 받아들이는,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 이 장차란 말은요, 미래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너는 미래의 게바가 되리라.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업앤다운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셨지만 그가 미래에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 제대로 만나 흔들리지 않는 바위 게바가 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각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정죄의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너는 안 돼, 또 그러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현재와 미래를 가능성을 보면은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주님만 제대로 만나면 할 수 있어 하며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 위에 노예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중부 노예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데 노예는 목사님들의 모임입니다. 모여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나가고 교회 세워지고 문을 닫고 이런 것들을 하는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곳이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에 어떤 한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많은
하여튼간 뭐 갈등과 문제를 많이 일으킨 목사님이 어떤 한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반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와도 된다고 막 노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어떤 한 목사님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노예에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를 막으면 이건 불법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바르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분의 가거가 어땠든지 간에 다른 노예에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참 멋진 말을 합니다. 좋고 맑은 물은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물이 조금 들어와도 처음에는 조금 혼탁해지지만 금방 다시 깨끗해집니다. 저는 우리 노예가 그런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예가 거룩하고 밝고 아름답고 좋은 성품을 가진 목회자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왔을 때 조금 삐걱대고 혼탁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그도 우리와 똑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해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이 예언한 대로 약간의 삐걱거림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훌륭한 일원이 되어 그 노예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과거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 현재 주님을 잘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래의 가능성으로 기도하며 지지하며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교훈하십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리새인 시몬은요 좀 껄끄러운 초청입니다. 가기 싫은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껄끄러운 초청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그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기 위해, 그리고 그 껄끄러운 초청에 일어날 만나게 될 이 아름다운 한 여인의 만남을 주님은 기대하며 그 껄끄러운 초청에 가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빛을 비춰주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을 우리 인생에 초청만 하고 그분을 뒷방에 두는 그러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존재로 사역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과거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이건 정죄의 시각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이거는 용서와 사랑의 시각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맑은 물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는 더 깨끗해질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41절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50데나리는 500데나리 10배의 차이입니다. 시몬과 그 죄인이라고 공인된 여인의 그 모습을 비유하십니다. 50배 100배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10배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사랑을 하겠느냐,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했느냐, 500데나리온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읽습니다. 시작. 결론은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은 자, 그의 사랑함이 많은 자는요, 그가 용서받은, 죄사함에 용서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많았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들렸고 거리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했는데 이 여인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디까지 따르느냐? 십자가까지 따릅니다.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마저 부인하며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왔지만 그녀는 예수님 가까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갑니다. 말없이 따라갑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한 걸음 더 나가 그녀는 차가운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으로 닦아주기 위해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함께 이 부활의 첫 아침에 그 여인은 그곳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처음 만난, 부활의 주님을 이 땅에서 제일 처음 만난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이 여자는 가장 높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여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따라갔을 때 주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 몸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영광을 이 여인에게 허락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이 더 귀해지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